갈라디아서의 대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자유의 대헌장 말씀드렸어요. 서론 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유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서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북에 있는 동포들이라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잠시나마 지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상당히 그립고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자유 그러면은 유명한 자유가 있죠. 1941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유를, 4가지 자유를 선포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아무 데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 언론의 자유죠. 어디에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 두 번째가 어디에서나,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신앙의 자유. 세 번째가 어디에서든지 궁핍하지 않을 자유. 우리는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네 번째가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자유.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이 아주 유명한 자유의 정말 대명사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지난 시간에 말한 양심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지금도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공덕을 쌓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의 자유, 그걸 신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자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선행으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은총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열리고 그런다면 그것 또한 율법이고 그 율법에 우리가 또 속박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하면 안 된다. 사실상 우리 교회야 일주일에 2번밖에 교회를 나누지만은 요즘에는 또 방학을 해서 1번밖에 안 오지만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가면 매일 새벽마다 교회 가야 되죠.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물론 안 하지만 주일날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6일 정도 매일 가야 되죠. 화요일날 또 무슨 구역장 무슨 또 교리 공부한다 또는 전도 집회한다 전도한다 성경 공부한다 금요 처리한다 수요일날 거의 다 매일매일 교회 안 가는 날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교회 가는 날이 많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에요. 속박. 요번에 젊은 사람들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포함이 되겠지만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제일 실망스러운 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대형화를 추구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큰 교회는 이미 벌써 이 목사와 성도 간의 소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목사와 소통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간의 소통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소통이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가 뭐냐면 목사의 자질이 부족하다. 요즘 사람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목사의 자질적인 문제, 그리고 뭐 온갖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돈과 여자의 이런 문제, 그런 문제. 또 너무 속박한다. 거기에 얽매이는 게 싫다. 그래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게 많고 행사가 많고 뭐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싫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잘못이에요. 왜 교회 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듭난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돼요. 다른 날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교회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한다 하는데 뭐 선교도 좋고 구제도 좋고 전도도 좋고 다 좋지만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강요하지 않아도. 제가 늘 추구하는 것이,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 꿈이 있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알아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들처럼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뭐 해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스스로 알아서 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그런 교회. 글쎄 이게 꿈으로만 끝나는 건지 아직까지도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고 아쉽지만 그러네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의 자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 뭐 죄를 짓든 뭐 하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러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죄로부터. 요새 신도덕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이제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반율법주의자를 그걸 신도덕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부르기도 하는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자유가 어떤 제약된 틀 속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아무런 틀도 없이 그냥 울타리 없이 그냥 마음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타락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이다. 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원어로는 살크스라고 그러는데 육체, 그것은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대비되는 것이 영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죠. 인간의 마음,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처럼 더럽고 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변하고 조변 섞게
조삼모사 수시로 변해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저녁까지도 안 가. 점심? 아니에요. 점심까지도 아니고 9시에 먹은 마음이 10시면 변해. 상황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그러한 육신의 마음.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그 결국은 사망이에요. 사망.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 자유를 얻은 사람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종 노릇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종을 거느린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서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자신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자신이 출세하는 길이 있고 자신이 뭔가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남을 희생하고 남을 짓밟고 가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거 없으면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섬기는 자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창기나 죄인들, 세리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의 애로를 들어주고 고통을 해결해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반대의 길을 간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죠.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이렇게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죠. 서로가 상대가 나한테 주인이에요. 사랑.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목사들을 섬기고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아름다운 교회겠어요. 그런데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그래서 큰 교회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자기 돈도 아니에요. 교회 돈이에요. 성도들의 피 묻은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막 쓰는 거예요. 장학사업이다, 선교사업이다, 뭐다. 그러면서 거기 감투를 무슨 장학회 회장, 무슨 선교회 회장, 무슨 그렇게 감투를 쓰고 또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또 목사들이 와가지고서 혹시 봉투 하나 받을까 하고 또 입에 발린 소리 하고 참 추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다. 그 돈 몇 푼 바라고서 그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저는 옛날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마음에 없는 소리를 못해요. 마음에 없는 소리를 인사치레라는 소리를 못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싫으면 싫은 것이고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 상황 봐가지고 눈치 봐가지고 좌하고 우면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자유를 획득한 사람이다. 얻은 사람이다.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때 되면 교회 가고 아닌 날은 집에서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생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성경이 66권이나 되지만 그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또 그것도 합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에요. 사랑. 뭐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사랑.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가 종노릇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율법의 정신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뭐 율법을 조문을 따져가면서 하나씩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왜 못해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들끼리 모이면 괜히 거룩한 척하고 말이에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 속으로 내가 웃기는 소리 맞지. 목사나 성도나 더럽게는 똑같이 마찬가지다. 깨끗한 척 하지 말아라. 똑같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선한 행동, 선한 행실, 선한 생각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뭘 이렇게 너희들이 잘났다고 거룩한 척하고. 목사는 이러면 안 되느니 저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사들하고 뭐 일부러 제가 유행가를 잘 부르거든요. 유행가 신나는 노래 우리 한번 불러보자. 유행가도 잘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우리 양 목사님은 가수가 됐어야 되는데 가수 될 뻔도 했었어요. 사실은. 한번 뽑아봐. 그러면 목사가 무슨 세상 노래. 세상 노래가 따로 있고 교회 노래 따로 있나? 다 똑같은 거예요. 유행가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일 수 있고 사탄이 좋아하는 노래만 아니라면 어떤 노래 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로 말하면 우리가 뭐 마트나 어디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이 물건을 생산한 사람이 불신자인가 크리스찬인가 따져보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택시를 타도 이 택시 기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따져보고 타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고, 자동차에 기름 한번 넣을 거래 이 주유소 사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안 다니는 사람인가 따져보고 기름 넣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편협된 사고방식, 배타적인 사고방식 옳지 않은 것. 다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은 양보할 수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햇빛을 비추고 또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 밭에는 비가 내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밭에는 가물어서 그냥 밭이 다 타들어가,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골고루 다 비 내리고 햇빛 비치고 바람 불면 바람 불게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 사랑이라는 것도 이제 구분이 되지만은 일반적인 사랑은 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불신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해요. 자기 애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자기 위주예요. 자기가 싫으면 싫은 짓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요구받아서도 안 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고 자기애예요. 자기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셨어요. 원래 교회가 목사가 자리를 비면 큰 교회는 청빙위원회라는 게 장로님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또 청빙 광고를 내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여러 군데서 이력서를 내면 그걸 보고 1차 서류심사, 2차 또 이제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교회에 와서 직접 설교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맨 처음 주일날, 부임하고 나서 맨 처음 주일날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 그래야 되겠구나.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되겠구나. 은혜스럽다. 역시 우리가 목사님 잘 선택했다. 잘 모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아니 목사님 지난 시간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또 하시네? 그래도 뭐 두 번이야 들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같은 설교 두 번 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아니니까 또 들었어요. 세 번째 되는 날도 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제목이. 아니 저 목사님이 치매가 있나 왜 이렇게 한 설교를 또 하고, 물론 설교 내용이야 좀 달랐겠죠. 똑같이 한 건 아니고 제목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 성경 본문 하나 가지고 8번씩도 설교하고 그래요. 물론 내용은 달라요. 제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한 걸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아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 신학교도 안 다니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도전을 많이 받고,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멘토로 삼고 제가 그분의 서적이란 서적은 다 읽어보고 그분의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들을 그대로 답습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의 내용, 설교 내용 중에서도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제가 좀 더 성숙하고 나서 보니까 또 틀린 부분들이 많이, 특히 성령론 부분에서는 틀린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4주째 됐는데 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서로 사랑하라. 이제 참다 못해서 장로님들이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고 나서 총 4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하셨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좀 다른 것으로 좀 바꿔서 하면 안 되느냐니까. 왜 바꾸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소리를 했으면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설교 듣고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라도 똑같은 설교하겠다. 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 듣고 그 설교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해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 것을 보면은 당연히 그걸 닦죠. 고치죠. 근데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그러고서는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설교 많이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벽기도 일주일에 6번, 주일날 2번, 수요일날 금요철야, 목요 성경 공부, 은사집회 이런 식으로 하면 설교를, 한국교회 목사가 이 세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 가장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작을 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제대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만 하십시오.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설교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이건 저 같은 경우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죠. 수요일 날은 뭐 교리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근데 그냥 일주일에 그냥 20번씩 그냥 뭐 15번씩 이렇게 하려니까 그냥 대충 뭐 까이 거 뭐 대충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힘든 거죠. 자기 자신같이 하라. 그 세상에서는 누구를 도와준다, 사랑한다 할 때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는. 또 돈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인으로 섬길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께서도 말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생색만 내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특히 목사들한테는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 그 본을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실천을 했어요.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씹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면 둘 다 망한다 이 말이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서로가 그냥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서로가 그냥 그렇게.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작금의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그냥 벌어지고 있다. 또 요새 한참 그 경찰청장하고 중앙경찰이 이제 뭐냐면 순경들 그 양성하는 기관인데 하고 서로가 그냥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감히 어떻게 경찰청장한테 자기보다 2계급이나 높은 사람한테 항명을 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그거는 정말 막말로 죽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민주화라는 게 그런 게 민주화가 아닌데 그냥 서로가 물고 먹고, 그럼 두 사람은 다 피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둘 다 나가라. 꼴보기 싫다. 경찰 망신 시키지 말고 다 나가라. 더군다나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경찰한테 수사권을 독립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는데 국민들이 말이죠. 저지랄들 하는 거 보고서 저 사람들한테 수사권 주면 제대로 수사권을 행사하겠어요? 예?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조직 내에서도 이들 둘을 다 빨리 나가고 좀 조용히 해라. 그런 소리가 나오죠. 교회 내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서로 씹는 거. 이 사람은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은 서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저는 그런 일 있으면 당사자들 다 불러서 추방 출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부족한 판에 서로가 그냥 씹고 물고 먹으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공멸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한번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를 하는데 아직 아무 소리가 없으시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가 사랑을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밖에 없어요. 큰 교회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같은 교인들끼리 밖에 나가서 같이 싸우고 그래도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가 몰라요. 얼굴 알 수가 없죠. 사람이 많은데. 1000명만 돼도 일반 평신도들끼리는 서로 몰라요. 1000명만 돼도. 뭐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를 부탁받고 막 가다가 접촉사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서로가 또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또 사람이 변해. 야, 눈깔 똑바로 두고 다녀라 어쩌고 실컷 싸우고서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대충 마무리하고 갔는데 이 집사가 딱 보니까 아까 싸우던 사람이 목사야? 설교하고 딱 올라와. 그런 것이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시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항상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각오,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실천합시다. 작은 일.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잘하는데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안 됐어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준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합격한다고 해서 합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판단하실 분이 따로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서로가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사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